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여러분,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누가 들으십니까? 하나님이 들으시지요. 하나님의 사자가 되어서 여러분에게 질문 드립니다.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십니까? 여러분을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가장 좋으십니까? 여러분, 오늘날 시대를 뉴 노멀, 이렇게 많은 학자들이 진단을 하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은 다 각자의 삶의 자리가 있습니다. 여러분, 만만치 않죠? 정말 쉽지 않죠? 어떤 분은 사업가이시기도 하시고, 어떤 분은 가정주부, 어떤 분들은 맞벌이, 어떤 분은 학생, 어떤 분은 취업 준비, 어떤 분들은 은퇴를 준비하고 계시는 분이 계실 수 있고, 어떤 분은 이미 은퇴해서 삶을 살고 계신 분들도 계실 수 있습니다. 특별히 코로나 기간이 3년이 지나면서 굉장히 힘겨운 싸움을 우리는 해나가고 있습니다. 고난의 연속일 수도 있죠. 그 가운데 어떤 분들은 일이 너무나 잘 풀리는, 술술 풀리는 분이 계실 수 있습니다. 반대로 어떤 분들은 코로나로 인해서 직장을 잃고 사업장을 잃으신 분도 여기에 계실 수 있습니다. 그 중에 누군가는 그러한 실패 때문에 가정의 위기를 여러 번 경험하신 분들도 계실 수 있지요. 어떤 분은 사람들 때문에 상처를 받고 절망감 속에 빠져 있는 분들도 계실 수 있습니다. 아, 저 사람이 저럴 줄 몰랐는데 나에게 이렇게 대하다니.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시는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드렸던 여러분, 여러분이 있는 자리가 왜 그 자리가 주어졌는지 답을 주님께로부터 얻은 적이 있으십니까? 하나님께 물어본 적이 있습니까? 왜 나는 이 자리, 남과 다른 이 자리에 있는가? 저 사람은 코로나 시간에, 이 시기에 일이 너무너무 잘 풀리는데 나는 왜 이렇게 꼬이는 이 상황 가운데 처하고 있는가? 주님께 물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그리고 주님께로부터 답을 얻어보셨습니까? 여러분, 지금 있는 이 자리에 왜 있는지 오늘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요셉의 스토리를 통해 하나님께서 과연 내 삶에 어떻게 간섭하고 계시는지, 나와 관계를 맺고 계시는지, 내 삶 속에 깊이 들어와 계신지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러려면 전제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전제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가운데 하나님의 이 세계관이 잘 열려 있으면 이 전제가 필요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세계관이 잘 열려 있지 않다면, 균형적이지 않다면, 아름답지 않다면, 그러면 이 전제가 필요합니다. 오늘 특별히 그 전제는 이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계획을 가지고 계시다. 한번 따라할까요? 하나님께서는 계획을 가지고 계시다.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이십니다. 맞습니까? 그분이 살아계시다는 말은 계획을 갖고 움직이신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이 생명력이 꺼져가는 사람들의 특징이 있지요. 뭡니까? 게으르고 나태한. 게으르고 나태한 사람은 계획이 없습니다. 그냥 하루하루를 되는 대로 사는 사람, 생명력이 없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섬기는 그 하나님은 무한한 생명의 소유자이시며 이 세상을 향한 가장 정확하고도 가장 특별한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 계획이 구원과 회복입니다. 뭐라고요? 구원과 회복. 여러분, 이 전제는
이렇게 뿌연 안경을 쓰고 있으면 성경이 잘 보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세상의 일들이 잘 보여지지 않고 분간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전제, 하나님의 가치관을 우리가 가진 상태에서 성경을 들여다보는 일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어야 되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대전제를 갖는 겁니다. 뭐라고요? 하나님은 계획을 가지고 계시다. 그 계획이 뭘로 이루어졌다? 구원과 회복이라는 것이죠. 한번 따라할까요? 구원과 회복. 하나님의 영원한 계획은 구원과 회복입니다. 그 말은 이 땅이 망가져 있다는 것이죠. 이 땅에 있는 수많은 것들은 죽음 가운데로 떨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사망의 권세 아래 사로잡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건져내는 것이죠. 그게 구원입니다. 썩어가는 사람들을 살려내는 것, 생명을 다시 불어넣는 일, 그게 회복이지요. 하나님은 그 영원한 계획을 갖고 계십니다. 그리고 두 번째 전제가 필요합니다. 이 전제는 신학적인 그리고 기독교적인 세계관은 아니지만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것을 보여줄 수 있는 시각입니다. 뭐냐 하면 소설의 기법인데, 여러분, 소설의 기법이 여러 가지가 있죠. 오늘 우리가 살펴보려고 하는 소설의 기법은 하나는 전지적 작가 시점, 또 하나는 1인칭 주인공 시점입니다. 여러분, 전지적 작가 시점은 이 작가가 소설을 읽는 사람들에게 친절하게 모든 일들을 다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사건의 원인과 결과가 어떻게 될지 설명해주고 등장인물들의 내면 상태가 어떤지 다 비춰줍니다. 그런데 1인칭 주인공 시점은 어떠냐면 1인칭 주인공의 눈으로 이야기가 전개되도록 소설을 쓰는 거예요, 작가가. 가령 이런 겁니다. 1인칭 주인공 시점의 스토리는 이렇습니다. 내 이름은 개똥이다. 나는 친구들과 함께 해운대로 놀러 갔다. 그런데 갑자기 저 해변 저쪽 수평선에서 갈매기 떼들이 확 날아가고 있었다. 왜 그런지 모른 채 나는 그 갈매기들을 쳐다보고 있는데 갑자기 집채만한 파도가 몰려오는 것이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친구들과 함께 그 집채만한 파도에 휩쓸려서 이리저리로 떠밀려 다녔다. 나는 겨우 건짐을 받았는데 내 친구들은 어디 있는지 몰랐다. 나는 너무너무 무서웠다. 도대체 왜 이 일이 일어났을까? 여러분, 주인공의 눈으로 소설이 쫙 펼쳐집니다. 근데 친구들이 어디를 갔는지 이야기하지 않아요. 왜 쓰나미가 일어났는지 설명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주인공의 심리만 파악할 수 있는 거죠. 전지적 작가 시점은 이런 겁니다. 개똥이라는 사람이 친구들과 함께 해운대로 놀러 갔다. 그런데 갈매기들이 갑자기 날아가는 것이었다. 그 이유는 3, 4km 앞에 심해에서 지진이 7.0의 강도로 일어났기 때문이다. 그래서 쓰나미가 그들에게 덮친 것이었다. 개똥이와 친구들은 쓸려갔다. 친구들은 이쪽으로 저쪽으로 휩쓸려 다녔고 개똥이는 겨우 나뭇가지 하나 붙잡고 살아났다. 개똥이는 무서웠다. 친구들이 어디 있는지 몰랐기 때문이다. 근데 친구들도 다 무사히 살아 있었다. 전지적 작가 시점은 모든 것들을 상세하게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읽는 독자로 하여금 모든 이야기들을 다 알려주는 것이죠. 여러분, 이 땅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은 다 태어날 때 1인칭 주인공 시점의 사람으로 살아갑니다. 태어나서 살아보니 누가 있는 거죠? 아빠가 있고 엄마가 있어요. 그리고 친구들도 만났는데 내 인생이 내가 마치 이 세상의 극장에 있는 영화 속에 있는 주인공처럼 여겨지는 것입니다. 세상에 있는 모든 일들이 나를 향하여서 움직이고 있다고 생각하는 거죠.
모든 사람들은 다 비슷합니다. 근데 그런 1인칭 주인공 시점의 사람들이 가득한 그곳에 하나님의 거룩한 손이 쑥 들어오는 거죠. 그래서 그리고 하나님의 거룩한 손이 닿는 사람마다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의 생명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그 생명이 옮겨지는 거죠. 죽어가 있는 사람들 속으로 생명이 옮겨집니다. 그리고 그 주인공, 1인칭 주인공 시점으로 살았던 사람들이 하나님의 손이 닿고 난 다음에 깨닫는 건 뭡니까? 1인칭 주인공 시점으로 사는 것이 아니네. 나보다 훨씬 더 주인공이 계셨구나. 하나님을 발견하는 것이죠. 그 사건을 우리는 소명이라고 부릅니다. 부를 소 이른 명.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부르셨습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그럴 때 우리는 믿음을 갖습니다. 그러면 이 두 가지 개념을 가지고 오늘 본문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39장 1절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요셉이 이끌려 애굽에 내려가매 바로의 신하 친위대장 애굽 사람 보디발이 그를 그리로 데려간 이스마엘 사람의 손에서 요셉을 산이라. 지금 요셉이 이야기가 펼쳐지는데 요셉이 어디에 도착을 해 있습니까? 애굽, 이집트입니다. 이집트에 내려가 있습니다. 이끌려서, 노예로 팔려서. 그리고 닿은 곳은 어디냐면 바로의 신하 친위대장 애굽 사람 보디발, 그 집에 노예로 팔렸다는 것이죠. 그러면 지금 상황에 왜 요셉이 애굽으로 올 수밖에 없었던지를 한번 1인칭 주인공 시점으로 살았던 요셉의 스토리를 간략하게 한번 들여다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요셉은 1인칭 주인공 시점으로 살았을 것입니다. 태어났더니 자신이 몇 번째입니까? 11번째. 자신의 위로 몇 명이 있어요, 형들이? 10명이. 누님도 한 분 계신 거죠. 여러분, 태어났는데 자기가 막내입니다. 얼마나 억울합니까? 제가 결혼을 했더니 저희 장인께서 9남매의 장남이시더라고요. 저희 아버님 세대들은 굉장히 자녀들을 많이 낳던 시대에 살았습니다. 이곳 가운데 누군가는 장남으로 사셨던 분이 계실 수 있고 누군가는 막내로 삶을 보내신 분도 계실 수 있습니다. 막내의 삶이 어때요? 형들이 좋은 거 다 갖고 가면 가장 찌끄레기, 옷은 어때요? 물려 입어서 다 누더기 같은 옷 물려 입잖아요. 요셉이 태어났는데 자신의 위로 형들이 10명 있는 겁니다. 나이 차이가 얼마나 많이 났을까요? 그런데 놀랍게도 자신의 아버지가 자기만 사랑하는 거예요. 자신의 위로 있는 형들에게 가장 좋은 음식을 주지 않고 자신에게 가장 좋은 음식을 아꼈다가 주기 시작합니다. 요셉, 이리 와봐. 나랑 잠깐 나갈까? 몰래 장막 뒤로 가서 맛있는 거 꺼내주는 거죠. 그리고 어떤 옷을 입혀요? 가장 좋은 옷을, 채색 옷을, 그 당시에 옷이 여러분 예수님 당시만 해도 겉옷을 입고 있는 사람들이 보편적이고 정말 잘 살면 속옷, 우리가 말하는 팬티 하나 입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요셉 시대는 훨씬 더 앞이기 때문에 약 1700년, 1800년 전의 사건이니까 예수님보다도. 그럼 우리로부터 얼마요? 3800년 전의 사건이기 때문에 어떨까요? 옷이라고 하면 변변치 않은 옷을 입고 다니던 시대인데 요셉에게 어떤 옷을 주었다고요? 채색 옷입니다. 그런 옷을, 그 귀한 옷을 누구에게 줬다고요?
요셉에게 얼마나 요셉을 좋아하고 사랑했을지. 여러분, 근데 그 아버지가, 자신의 아버지가 그냥 아버지가 아닙니다. 어떤 아버지입니까? 신앙이 엄청 좋은 아버지예요. 하나님을 너무너무 잘 믿는 아버지, 하나님과 씨름했던 아버지입니다. 하나님, 저를 축복하지 아니하면 절대로 보내드릴 수 없습니다. 옆구리를 한 대 맞고 절면서까지. 그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사람이 누구입니까? 자신의 아버지였어요. 자다가 일어났는데 뭐가 보였어요? 천사가 하늘에서 땅까지 사닥다리를 타고 하늘로 오르내리는, 하나님의 일들을 갖고 세상으로 내려와서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는 그 일을 누가 봤다고요? 자신의 아버지가 본 겁니다. 자신이 예배를 드리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기도 많이 하시죠? 우리 대구 서현교회에 계신 분들이 기도의 용사인 줄 제가 알고 있습니다. 새벽마다 머리가 깨끗하신 분들이 새벽마다 오래 기도하시더라고요. 제가 그분들을 이기려고 오래 기도했는데 안 일어나셔가지고. 그런데 젊은 분들도 꽤 많으시더라고요. 바람은 우리 하층 예배실에서 본당으로 올라오는 것입니다. 이 속에서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일이 많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 지금까지의 신앙생활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 들어보셨습니까? 엄청난 일들이 일어나는 거 보신 적 있으십니까? 기도하기만 하면, 예배를 드리기만 하면 하나님의 곳곳에 사인들이 엄청나게 나타나는 사람, 그 사람이 누구였다고요? 자신의 아버지인 거예요. 근데 자신의 아버지의 아버지, 증조할아버지는 더 놀라운 사람입니다. 이분은 원래 신앙이 없었던 분인데 갈대아 우르에서 이곳으로 부름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분이 애굽에 잘못 내려갔다가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하나님께서 애굽을 초토화시켰습니다. 그 증조 할아버지 한 사람 때문에 애굽이 완전히 초토화됐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애굽으로 내려갔던 그 당시에 피라미드가 이미 건설되어져 있었습니다. 애굽은 그 정도의 힘을 갖고 있는 절대 강자였습니다. 그런데 자신의 증조 할아버지 그 한 사람 때문에 어떻게 됐다고요? 애굽이 초토화된 거죠. 그 할아버지의 하나님께서 손을 잡고 바깥으로 나가서 하늘을 보면서 내가 너에게 이렇게 많은 자손을 줄 것이다, 그렇게 직접 말씀했던 어마어마한 사람이 자신의 증조 할아버지였어요. 여러분은 어떤 그 믿음의 가문의 사람입니까? 요셉과 비교할 수 있습니까? 비교할 수 없겠죠. 그러면 여러분, 요셉은 어떻게 자랐을까요? 상상을 해보십시오. 여러분, 끝장나게 신앙이 좋은 분, 그분이 아버지이신데 과거에 욕심과 경쟁심이 투철해가지고 시기가 있어가지고 장자권을 뺏으려고 팥죽으로 하다가 멀리 도망갔다가 다시 돌아오게 되는 그 사건을 그의 아버지가 경험했잖아요. 그래서 그 자녀에게 무엇을 가르쳤을까요? 너 요셉아, 내 사랑하는 아들 요셉아, 너는 하나님의 영원한 계획 그 속에 있단다. 너는 그냥 이 땅에 온 게 아니야.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는 이 땅에 태어난 거야. 그래서 너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아니? 하나님을 향하여서 꿈을 꾸렴 하나님이 너를 통해 일하실 거다. 너는 바르게 살아야 돼. 너는 정직하게 살아야 돼. 함부로 입을 돌리면 안 돼. 거짓말하면
안 되지. 정직하게 살아야 되지. 여러분, 그렇게 가르치지 않겠습니까? 그죠? 만약에 여러분이 날마다 하나님을 경험한다면 자녀들에게 무슨 말을 던지겠습니까? 지금 그렇게 사는 거 내버려 두실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을 번개같이 살아있는 저처럼 느끼고 본다면 지금처럼 그렇게 자녀들을 대하실 수 있겠습니까? 야곱은 얼마나 많은 이야기를 했을까요? 있지, 너의 할아버지, 너의 증조 할아버지는 더 엄청난 일들을 경험했단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문을 이렇게 선택해서 이곳에 보낸 이유는 하나님의 영원한 계획이 펼쳐지는 거다. 무수하게 많은 말씀을 우리에게 해 주셨어. 나는 저 10명의 형들보다 네가 그 중심에 있기를 바란다. 너 할아버지 알지? 그게 누굽니까? 이삭이잖아요. 너희 할아버지는 아빠보다 큰아빠를 더 사랑했단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원한 계획을 큰아빠한테 물려주려고 했는데 엄마가 너의 할머니가 아빠에게 다 이야기해줘서 아빠가 가로챘지. 하나님께 그러한 소원을 내가 품었더니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 너희 큰아빠는 그 영원한 계획이 자신에게 흐를 수 있다는 사실을 너무 쉽게 간과해 버렸단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소원을 품은 나에게 그 길을 열어주셨지. 너도 소원을 품으렴. 10명의 형들이 있지만 아빠는 너를 가장 사랑하기 때문에 너에게 하나님의 영원한 계획들이 펼쳐졌으면 좋겠다. 그렇게 가르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저는 저희 아이들한테 늘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 나라가 너무나 선명하기 때문이에요. 모든 것을 다 가져도 너희가 천재가 되어서 서울대 법대를 들어간다 하더라도 하나님 잃어버리면 다 잃는 거야. 이 땅에 있는 거 다 잃더라도 너희가 하나님을 얻고 있다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으로 살고 있다면 너희는 참되게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어. 비록 세상이 너희들을 인정하지 않더라도 하나님께서 너의 편이 되어서 너희들을 이끌어 갈 거다. 수도 없이 이야기합니다. 잘 안 들어서 그렇지. 여러분, 그래서 37장 2절 보면 요셉이 그가 형들의 잘못을 아버지에게 말하더라. 혹자들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요셉이 고자질쟁이의 성품을 가졌다. 아닙니다, 여러분. 그렇게 수도 없이 자기가 실패했기 때문에 자기 자녀에게는 실패하지 않도록 따갑도록 수시로 이야기했던 야곱 때문에 아마 정직하게 자랐던 것 같아요. 형들이 잘못을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 어리니까 지혜는 없었겠죠. 입을 다물 수도 있는데, 저 일은 잘못됐는데 아빠한테 이야기해서 바로 잡아야 되겠다. 여러분, 뒤에 보면 그러한 요셉이 나중에 그 정직함 때문에 고통당하는 것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 요셉의 믿음이 어떻게 자랐을까요? 상상해 보십시오. 요셉의 믿음은 어떻게 자랐을까요? 수도 없이 그렇게 들으면, 그 믿음의 명문 가문 속에서 수도 없이 그렇게 듣고 자라면 어떨까요? 나도 그렇게 살고 싶다. 나도 그렇게 살고 싶다. 흥미진진한 그 하나님의 스토리 속에 나도 그렇게 살고 싶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주셨으면 좋겠다. 그렇게 기도 아마 했을 것입니다. 그 사인이 뭐냐면 요셉이 꿈을 꾸고 자기의 형들에게 말하며, 어떤 꿈을 꿨습니까? 자신의 집단에 형들의 집단들이 절을 하고 자신의 별에 엄마 아빠 해와 달과 형들의 별들이 자기에게 절하는 꿈을 꿉니다. 그게 무슨 말이에요? 소명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요셉을 선택하셨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영원한 계획이 요셉을 향하여서 펼쳐지기로 하나님 마음 먹고 그렇게 행하셨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행복했을까요? 얼마나 행복했을까요, 요셉이? 그런데 여러분, 이 17세, 성경은 17세 소년이라고 합니다. 17세 이 어린 소년에게 엉터리 같은 일이 일어나 버렸습니다. 형들이 시기와 질투에 갇혀버린 거죠. 도단에서 양들을 치고 있는데 요셉이 멀리서 오는 겁니다. 아버지의 명령을 따라 도시락 갖다 주고 어떻게 잘하고 있는지 보려고. 요셉이 형들에게 오고 있는데 형들이 뭐라고 해요? 꿈꾸는 자가 온다. 꿈쟁이가 온다. 어떻게 골탕을 먹일까? 몰래 있다가 애를 사로잡아 가지고 어디로요? 물이 없는 구덩이에 던져버립니다. 여러분이 요셉이라면 무슨 생각이 들었을까요? 아, 형들이 장난치나 보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형 장난치지 마요. 근데 옷이 벗겨지고 1시간, 2시간이 지났는데 꺼내주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이야기하죠. 형님들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했어요. 제가 많이 어리석었군요. 다시는 안 그럴게요. 용서해 주세요.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이 형들이 엉터리 같은 짓을 하는 거죠. 미련한 짓을. 그 동생을 글쎄 팔아버렸습니다. 미디안 상인에게 돈 받고 팔아버렸어요. 여러분, 1인칭 주인공 시점에 있는 요셉의 눈에 이 일이 이해가 됐을까요? 아니, 형들이 제정신인가? 아무리 억울하고 시기가 일어난다 할지라도 내가 믿다 할지라도 나를 팔아버리다니, 이런 일은 일어나면 안 되지. 저 엉터리같이 바보 같은 미련의 형들, 그렇게 속으로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여러분, 믿음이 있기 때문에, 숱하게 들었기 때문에, 아빠와 할아버지와 증조 할아버지와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의 스토리를 너무 많이 들었기 때문에 믿음이 있으니 기도하지 않았겠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기도할까요?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저 바보 같은 형들이 나를 팔아버렸습니다. 이 구덩이에 던져버렸습니다. 그리고 저는 팔려갑니다. 도와주십시오. 여러분, 하나님께 기도했는데 소명이 일어난 요셉이 아닙니까? 하나님 안 들어주십니다. 미디안 상인이 자기를 사서 목에 밧줄을 채웁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을 끌고 가는 거죠. 요셉을 끌고 갑니다. 여러분, 그 도단 땅에서 애국까지는 굉장히 긴 거리입니다. 여러분, 꽃가마를 태워갔겠습니까? 낙타에 태웠을까요? 노예로 팔려가는 신세가 어떤 건지 아시죠? 끌려가면서 잠깐만요, 제가 쉬가 매려워요. 멈추게 했을까요? 못했겠죠. 배가 고프면요, 하루 이틀 지나갑니다. 뭐라고 계속 기도할까요? 너무너무 두렵고 무서울 때 뭐라고 기도할까요? 우리는 하나님, 너무 두렵습니다. 아버지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저 미디안 상인의 마음을 아버지 부드럽게 만들어 주십시오. 저를 불쌍히 여기는 마음 저들에게 허락해 주십시오. 그 저를 놓아줄 수 있도록, 아버지에게로 돌아갈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하루가 지나가고 이틀이 지나갑니다. 땀은 범벅인데 도대체 내가 살았던 곳은 어디인지 분간이 되지 않습니다. 점점 다른 장소들이 펼쳐지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 거죠? 침묵하셨다는 거죠. 요셉이 어디로 갔습니까? 결국은 오늘 39장 1절에 있는 것처럼 애굽으로 팔려 내려가며 노예가 되어서 이집트 사람 파라오의 친위대장 집에 팔려간 겁니다. 하루아침에 고아가 되어버렸습니다. 일상이 무너졌는데 얼마나 많이 무너졌을까요? 그 어린 것이 얼마나 무서웠을까요? 한 번도 고생해 본 적이 없는 그 아이에게 무시무시한 일이 일어나 버린 것입니다. 절망과 고통이 수개월 동안
그에게 있는 것이죠. 아빠의 음성은 벌써 귓전에 맴돌지만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자기가 놀던 곳 도무지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너무너무 무섭고 이것이 진짜 꿈인지 사실인지 분간이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침묵하셨던 하나님께서 이곳에서 응답하십니다. 우리 2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2절과 3절 시작.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뭐라고 하는 거예요? 팔려오는 내내 누가 함께 하셨다고요? 여호와께서 함께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침묵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이곳에서 함께하고 있는 사인들을 보여주시는 것이죠. 분명히 사람들이,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경험하고 느낄 수 있도록 이끌어 가십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형통이라는 단어를 성경의 기자가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형통이라고 한다면 일상이 무너지지 않아야 되잖아요. 내가 그렇게 사랑했던, 나를 그렇게 사랑하고 있는 그 아버지의 품을 잃어버리지 않는 게 형통 아닙니까? 엉터리같이 미련한 그 형들의 그 계획이 수포로 돌아가도록 만드는 일이 형통 아닙니까? 팔려가더라도 이스마엘 그 상인들이 요셉을 불쌍히 여겨서 놓아주고 싶은 마음이 일어나서 놓아주는 것이 형통 아닙니까? 그래서 다시 일상이 회복되는 것이 형통 아닌가요? 그런데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고 이곳에서 지금 형통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1인칭 주인공 시점으로는 우리는 이해할 수 없을 것입니다. 어떻게 해야 이해할 수 있을까요? 전지적 작가 시점으로 올라가 봐야 합니다. 모든 것들의 원인과 결과, 이유를 갖고 있는, 대안을 갖고 계신 그 하나님의 눈으로 이 사건을 봐야 어떻게 한다고요? 이해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뭘 가지고 계시다고요? 계획. 그 계획이 뭐라고요? 구원과 회복. 구원과 회복이라는 이 세상이 그렇게 망가져 있는데 이 세상을 다시 살리는 그 거룩하고도 완벽한 온전한 계획을 이루시기 위해서 그분이 일하시는 것이죠. 절대로 쉬지 않습니다. 정확한 타이밍에 정확하게 일을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그 구원과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 필요한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바로 요셉이라는 거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가나안 땅으로 와서 이스라엘 백성이 창조되어져야 합니다. 이 백성이 창조되려면 그 당시에 가장 강대국이었던 애굽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랄 수 있는 요람으로 주님께서 선택하셨다는 것이죠. 요람을 다스리기 위해서 누가 필요했다는 것이죠? 요셉이 향후의 총리로 세워지기를 주님이 기대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소명을 받은 요셉은 반드시 어디로 와야 합니까? 이집트 땅에 와야 한다는 거죠. 그는 하나님의 영원한 계획 속에 있기 때문에, 그가 그런 거룩한 소원을 품은 적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 기억하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신다고 말씀하셨죠? 목소리가 이제 슬슬 기어 들어가십니까?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시죠? 그래서 여러분이 인생 가운데 하나님 저를 사용해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셨죠? 우리 서연교회를 사용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하셨죠? 그러면 우리가 겪는 일은 뭐라고요?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저를 사용해 주십시오, 하나님, 저는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살고 싶습니다, 그런
뭘 이야기하는지도 모를 때 하나님 뭐라고요? 그 기도 사용하신다는 것이죠. 하나님 그 기도 정확하게 기억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모든 팔들을 열어서 사건과 상황과 그리고 사람들을 일으키시고 이리저리로 움직이면서 시간을 통제하면서 여러분들 그 자리로 이끌어 가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애굽에 오자마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사인이 곳곳에서 터져나갑니다. 보디발도 어때요? 그것을 경험합니다. 그리고 요셉의 정직한 성품에 매료되어서 자신의 집안에 있는 모든 것들을 누구예요? 요셉에게 맡깁니다. 가정 총무로 세웠다는 것이죠. 여러분, 모든 일들을 요셉이 해내기 시작합니다. 왜요? 하나님 나와 함께 하셨나? 아버지의 하나님, 그리고 할아버지와 증조 할아버지 그 하나님 어디 계신가? 그랬는데 옆에 계셨어요. 아, 나와 함께하고 계셨구나. 그리고 그 함께하고 있는 사인들을 보면서 격려와 위로를 받는 것이죠. 믿음이 더 강력해지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을 더 경외하고 그러면서 지혜로움이 그에게 임하기 시작했죠. 모든 일들을 해내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전의 일상이 무너지고 새로운 일상이 펼쳐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일에 잘 수행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 하시고 인도하고 계시다는 것이죠. 요셉이 보디발의 집에서 배울 수 있는 게 뭘까요? 여러분, 묵상은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자꾸만 어린 소년이 꿈을 꿨기 때문에 애국으로 왔더니 하나님께서 함께해서 엄청난 사람, 애국 총리로 갔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보디발의 집에서 약 10년간 가정 총무의 일을 성실하게 잘 해냅니다. 몇 년이라고요? 10년. 그럼 무엇을 배울 수 있었을까요? 보디발은 누구냐면 파라오, 그 당시의 왕 칭호가 우리나라는 임금, 중국은 황제, 여기는요 파라오, 바로라고 우리 개혁 성경은, 개혁 개정 성경은 그렇게 번역을 했죠. 바로의 친위대장. 여러분, 요셉의 아버지 야곱의 가문이 몇 명이었냐면 약 70명입니다. 그러면 바로의 친위대장이었던 보디발의 집안에 있는 사람들은 가솔은 몇 명이었을까요? 한 평범한 사람도 70명이었으면 친위대장이었던 사람의 집안에 있는 가솔의 숫자는 어마어마할 겁니다. 수백 명. 그 수백 명을 가정 총무로서 10년간 잘 해냈다면 무엇을 터득했을까요? 인재를 등용하고 인재를 적재적소에 배치하는 그 능력을 요셉이 갖추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필요한 사람을 필요한 자리로 이동하고 보내고, 그러면 잘 안 가려고 하면 수백 명의 사람들 숨잖아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설득하고 마음을 얻는 거죠. 그런 힘과 능력들이 어떻게 요셉에게 길러지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리고 잘 해냈다는 말은 농사 짓기에 탁월해지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나일강이 범람해서 농사가 잘 되는 곳이 바로 이집트 아닙니까? 그 말은 나일강의 범람의 시기를 정확하게 계산해내고 추측할 수 있었던 능력이 누구에게 있었다고요? 요셉에게. 씨를 적절하게 뿌리고 적절하게 거두는 일을 누가 할 수 있었다고요? 요셉이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 7년 그 풍년 때 그 수많은 곡식들을 어떻게 해요? 걷어들여서 보관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농사 짓는 법에도 탁월하고 그 안에 있는 수많은 재물들, 그 물질들을 운영하는 그 능력도 탁월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주인이 그를 가장 사랑했기 때문에 주인의 마음을 얻는 일, 주인의 건강을 유지하게 하는 그 능력까지도 누가요? 요셉이 탁월해지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10년간.
여러분, 이 17세 소년이 가나안 땅에 그대로 있으면 뭐 할 수 있겠습니까? 아무리 탁월해도 양치는데 가장 탁월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그 속에서 바로 빼어내서 애굽 총리로 세울 수 있을까요? 못합니다. 애굽으로 와야 일상이 무너져서 자신의 고향을, 아버지를 잃어봐야 어디요? 그 엄청난 능력을 갖추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보이십니까? 하나님의 위대한 섭리와 계획이 여러분에게 향하고 있음을 보이고 계십니까? 여러분은 왜 이 대구 땅에 살고 계십니까? 왜 북한 땅에 태어나지 않았을까요? 왜 미국 사람으로 태어나지 않았을까요? 2021년을 여러분은 왜 30대에 40대로 50대로 60대로 보내고 있을까요? 남들과 다른 삶을 살고 있겠습니까? 남들은 고층 빌딩의 아파트에 살고 있는데 나는 허름한 집에 왜 살고 있을까요? 나는 아반떼 타는데 누구는 BMW 왜 타고 있을까요? 나는 인생을 잘 타고났지. 그러면 하나님의 섭리를 아무도 모릅니다. 남들과 같은 신앙인의 수준으로 살아서는 하나님의 영광의 나라 가운데 구원과 회복이라는 그 줄기 가운데 쓰임을 받을 수가 없다는 것이죠. 늘 비교하고, 저 사람들은 저를 많이 가졌는데 나는 이것밖에 못 가져서 하나님 나는 왜 안 주십니까? 늘 신음하고 고통스럽고 절망하고, 여러분, 신음하고 절망하고 자신에게 일어난 삶은 늘 한탄하는 사람을 가져다가 하나님 쓰실 수 있을까요? 자기의 마음도 컨트롤하지 못하는 사람은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의 나라를 맡길 수 있겠습니까? 수준이 안 올라오는데. 여러분, 새로운 일상이 약 10년 지나갑니다. 그러면 익숙해지죠. 가장 정말 다시 좋은 잠자리 생겨났습니다. 주인이 자기를 너무너무 아끼는 겁니다. 모든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합니다. 그리고 잘하고 있고 하나님도 나와 함께 하시다고 생각이 들었어요. 새로운 일상이 다시 확 열렸습니다. 그런데 새로운 이 국면에 요셉이 처하게 됩니다. 어때요? 6절에 보면 이렇습니다. 7절에 이렇게 있죠. 7절에 그 후에 그 주인의 아내가 요셉에게 눈짓하다가 동침하기를 청하니, 이 보디발의 아내가, 주인의 아내가 자기에게 자꾸 손짓을 하는 겁니다. 있지 요셉, 이따가 우리 방에 한번, 내 방에 놀러와. 알았지? 내가 맛있는 거 준비했어. 뭐 하자는 사인이에요? 동침하자. 내가 너를 갖고 싶다. 이런 사인인 거죠. 왜 그랬을까요? 6절에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6절에 그의 주인이 그의 소유를 다 요셉의 손에 위탁하고 자기가 먹는 음식 외에는 간섭하지 아니하였더라. 요셉은 용모가 빼어나고 아름다웠더라. 뭐라고요? 용모가 빼어나고 아름다운 사람인데 그 사람이 지혜까지 갖추고 능력까지 갖추었어요. 사람의 마음을 헤아릴 수 있는 그 능력까지 갖추었으니 지나갈 때마다 어떻게 해요? 다 쳐다보는 거죠. 우와, 저렇게 잘생긴 아이가, 저렇게 착한 아이가, 너무 멋지다. 데이트 한번 해봤으면 하는 거죠. 근데 누구도 그렇게 마음에 들었다고요? 주인의 아내도 똑같이 마음에 든 거예요. 손짓하는 거죠. 근데 요셉이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9절에 보면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그의 아내임이라.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그가 뭐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당신에게 죄를 짓는 게 아니라 내가 섬기는 그 하나님께 죄를 어떻게 지을 수 있습니까? 믿음이 어떻다는 겁니까? 정말 용모도 수려하고 빼어난 사람이, 지혜롭고 능력이 출중하고 사람의 마음을 헤아리고 얻을 수 있는 사람이 믿음까지도 갖추었어요. 여기에 솔로이신 우리 자매님들,
이런 청년 얻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우리 대구 서현교회의 청년들, 남자 청년들은 요셉과 같은 사람들로 자라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관한 그 믿음이 커져 버렸습니다. 10년 동안. 하나님이 아니면 이런 것은 불가능하지. 나는 완전히 고하고 그리고 노예로 완전히 인생이 추락할 뻔했던 나에게 하나님 은혜를 다시 베풀어 주셨지. 그 하나님께 가장 좋은 신앙을 갖춘 요셉. 그 믿음 때문에 요셉이 이제는 추락해 버렸습니다. 어디로 떨어졌어요? 감옥으로 갇힌 것이죠. 우리 19절과 20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주인이 자기 아내가 자기에게 이르기를 당신의 종이 내게 이같이 행하였다는 말을 듣고 심히 노한지라. 이에 요셉이 주인이 그를 잡아 옥에 가더니 그 옥은 왕의 죄수를 가두는 곳이었더라. 요셉이 옥에 갇혔으나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그 믿음 때문에 감옥으로 떨어져 버렸습니다. 2차 일상이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여러분, 감옥의 잠자리는 어떨까요? 여러분, 유럽 여행을 가보신 분, 특별히 그리스나 터키, 성지순례를 가보신 분들은 아실 겁니다. 그 당시 감옥들은 어때요? 그 돌들을 파서 쇠창살 탁 이렇게 문을 가두는 거죠. 그러면 돌을 팠기 때문에 뭐가 흐릅니까? 물이 흐르는 거죠. 그 수많은 죄수들이 왔다 갔다 했기 때문에 두들겨 맞은 그 피들이 어디요? 그 감옥 그 자리에 떨어져 있는 거예요. 우리나라 감옥을 생각하면 안 됩니다. 집 있겠습니까? 거적댕이 하나 던져주면 그게 다겠죠. 그 모든 세균들이, 피자국으로 인한 세균들이 득실거리고 쥐들이 득실거려가지고 피를 핥아먹고 있는 곳이 그런 자리입니다. 순식간에 자기가 가진 믿음 때문에 정조를 지키기 위해서 결단했더니 자기에게 돌아오는 것은 이전보다 훨씬 더 심각한 일에 떨어진 겁니다. 편안하던 잠자리 잃어버렸습니다. 그러면서 무슨 생각이 들었을까요? 아니, 1인칭 주인공 시점의 요셉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니, 나의 주인 보디발은 자신의 아내가 누구인지를 모르나? 어떤 사람인지를 모르나? 다 알면서 내가 누구인지를 모르시나 진짜? 사람은 결국은 경험해 봐야 돼. 오래 사귀어 봐야 돼. 다 필요 없지. 아니, 할아버지 이야기 스토리가 갑자기 떠오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증조 할아버지 이집트에 왔더니 그 할아버지 한 사람 때문에 초토화되는, 이집트가 초토화될 뻔한 사건 아닙니까? 하나님이 지금도 나와 함께 하셨다면 하나님 나를 이곳에서 건져주실 수 있으시지 않습니까? 주님 도와주십시오. 이 일은 도대체 왜 일어났습니까? 그냥 내버려 두시면 안 됩니까? 제가 이렇게 편안하게 사는 것이 주님 못마땅하십니까? 나를 도와주십시오. 이 상황이 지나가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몇 년이 흐릅니까? 2년 반 정도가 흐릅니다. 20대 중반에 이 정말 아름답고 총명한 청년이 일상이 완전히 무너졌는데 2년 반 동안 하나님 거기서 다시 침묵하시는데 감옥에서 다시 형통한 일이 일어난 거예요. 감옥을 벗어나는 일이 형통해야 되는데 감옥 안에서 이 형통은 웬일입니까? 말도 안 됩니다, 주님. 1인칭 주인공 시점으로는 도저히 이해 못합니다. 어디로 올라가야 됩니까? 전지적 작가 시점으로 올라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눈으로 올라가 봐야 합니다. 뭐라고요? 이유가 다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집트, 애굽을 초토화시키지 않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무슨 이유로? 보디발의 집에서 10년간 가정총무 일을 너무너무 잘 해낸 요셉이 바로 어디로? 총리로 올라가도 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가도 되는데 왜 감옥으로 하나님 인도하셨을까요? 이유가 있습니다. 20절에 힌트가 있습니다. 여러분 찾아보십시오. 20절 우리 같이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요셉이 그를 잡아 옥에 가두니 그 옥은 왕의 죄수를 가두는 곳이었더라. 요셉이 옥에 갇혔으나, 여러분 답을 찾으셨습니까? 뭡니까? 네? 네? 야, 박수 한번 할까요? 뭐라고요? 왕의 죄수를 가두는 곳이었더라. 이게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이 감옥은 그냥 일반 평범한 죄수들이 오는 곳이 아닙니다. 누가 온다고요? 왕에게 잘못을 저지른 사람들이 오는 곳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곳에 가야 하는 이유가 있죠. 그곳에서 뭘 배울 수 있을까요? 보디발에서 갖췄던 그 지혜와 능력들이 다시 여기서 발휘되지 않습니까? 즉 그에게 있었던 지혜와 능력이 우연히 주어진 것이 아니다, 일시적인 것이 아니었음을 재확인하는 일이 여기서 일어납니다. 왜? 간수가 요셉에게 그 모든 걸 다 맡겼는데 다 일을 잘 해냅니다. 두 번째, 왕의 죄수를 가두는 곳이었기 때문에 바로에게 죄를 저지른 사람이 마다 거기에 오니까 누구에 대해서 가장 잘 알 수 있어요? 바로가 누구인지 그 어디에서 그 누구보다 더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누가 옵니까? 요셉에게는 사람의 마음을 헤아리고 들어주고 얻는 능력이 있습니다. 있지, 요셉 이리 와봐. 내 이야기 좀 들어줘. 나 진짜 여기 올 사람이 아니야. 저 파라오가 그냥 아무것도 모르는 파라오가 그냥 성질만 안 좋아가지고. 있지, 파라오는 정말 그냥 소심해, 귀가 얇아, 이런 얘기 다 했겠죠. 파라오에 대해서 수많은 이야기들을 요셉이 들을 겁니다. 왜요? 신하들이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그래서 리얼하게 가장 가까이에서 파라오를 경험하지 못했다 하더라도 명확하게 알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애굽의 정치가 어떻게 이루는지 알 겁니다. 요셉, 나 여기에 올 사람이 아니야. 나 누명을 썼어. 저 간신배 같은 누구누구 신하가 나를 모함해서 내가 여기 왔지. 그럼 요셉이 그 정치에 대해서 알게 되겠죠. 뭐라고요? 지금 애굽의 정치에는 누가 간신배인지, 누가 정치의 헤게모니를 갖고 있는지, 판도를 흔들고 있는지 다 이해할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요셉, 내 얘기 들어봐. 나는 여기에 올 사람이 아닌데 이러이러한 것 때문에 누명을 써서 여기에 왔지. 본인도 누명을 써서 왔기 때문에 애굽의 이 법체계가 얼마나 허술한지, 약점이 있는지 그 누구보다도 명쾌하게, 명석하게 이해하고 알게 될 겁니다. 무슨 말입니까? 총리의 완성이 그가 여기에 와야만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 전부 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셨죠? 예수 그리스도가 영접되지 않은 사람에게는 이 본문이, 그리고 이 본문 속에 흐르는 하나님의 영광의 나라의 이 계획들은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만약에 그러한 분이 여기 계시다면 오늘 밤에 회개하시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나 일전에 여러분의 인생 속에서 하나님의 터치함이 일어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깨달은 적이 있고 예수님의 죽음이 나의 죽음이고 그분의 다시 삶이 나의 삶이라면, 그게 인정된다면 여러분의 삶 속에 일어나는 그 모든 일들은 의미 없이 일어나는 일이 없습니다. 여러분, 각자의 부르심은 다 다릅니다. 다 비교해서 다 고층 빌딩으로 살려고 하면 다 어리석음으로 떨어지는 것이죠. 여러분이 아무리 노력해도 늘 지금까지 있는 그 자리는 그 자리에서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보이라고 준 그 영광의 자리라고 여러분 받아들이셔야 합니다. 그럴 때 엄청난 일이 일어납니다. 여러분들을 건드릴 자가 아무도 없는 것이죠. 여러분, 고층 빌딩에 늘 사시면서 나는 정말 운을 타고났지, 이 사업체를 거느리고 있지, 그래서 정말 하나님 감사해, 이러면 또 어리석음으로 떨어집니다. 그 자리에 가 있는 이유는 자기가 쓰고도 남는 그 물질을 갖고 있는 이유는 아무리 노력해도 자기에게 일어나지 않는 그 빈 곳이 있는 자들을 채우며 함께 나누고, 그리고 자기가 갖췄던 그 수많은 지식과 능력들을 가지고 그렇지 못한 자들을 위로하고 채우도록,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시 채우시고 회복시키시는 그 영광을 그를 통하여서 보이기를 원하신다는 뜻입니다. 그러지 못하면 마지막 우리의 이 삶이 끝나는 순간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책망을 들을 게 분명합니다. 여러분, 고난이 오면 슬프고 고통스러운 건 맞습니다. 요셉이 얼마나 고통스러웠으면 자신의 처자들의 이름을 므낫세라고 지었을까요? 므낫세는 내가 다 잊었다. 이를 얼마나 바닥바닥 갈았을까요? 그 미련하고 어리석었던 우리 형들, 내가 다시 돌아가면 진짜 가만히 안 놔둘 거야. 모든 인간들은 복수하고 싶잖아요. 대갚아주고 싶지 않습니까? 그러다가 주님 때문에 다시 누그러뜨리고, 다시 일어나고 누그러뜨리고, 다시 일어나고 누그러뜨리고, 그런 일이 수도 없이 반복이 되었기 때문에 아이가 낳았을 때 므낫세라고 이름을 짓는 겁니다. 내가 다 잊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보상해 주시는구나. 여러분, 그러나 고통이 오고 두려움이 오기 때문에 늘 앉아서 하나님, 이거 지나가게 해주세요. 또 지나갔어요. 또 다른 사인이 왔는데 또 그런 비슷한 자리입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또 지나가게 해주세요. 또 지나갔어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또 지나가게 해주세요. 그러면 안 자라는 거예요. 주님, 왜 이 자리를 나에게 허락해 주셨습니까? 성경을 이해한다면, 요셉은 잘 몰랐잖아요. 우리는 66권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이 기록된 성경이 하나님의 모든 방식들을 우리에게 다 알려주고 있잖아요. 꺼내서 읽어야죠. 하나님, 이게 무슨 뜻입니까? 저는 우둔합니다. 지혜롭게 해주십시오. 깨닫게 해주십시오. 이해가 안 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전화 걸어야죠. 우리 목사님들에게, 전도사님들에게, 장로님들에게, 우리 시무집사님들에게, 권사님이 전화 걸어서 이게 무슨 뜻입니까? 괴롭히셔야 합니다. 앞다투어서 배워야 합니다. 우리 청년들은 더 그래야 되는 거죠. 이 세상에 얼마나 여러분을 좋은 먹는지. 우리 아이들, 저희는 이제 홈스쿨 했지 않습니까? 홈스쿨 한 이유가 아침부터 밤까지 하나님 말씀 가운데서 가르치고 그 가치관을 가지고 세상의 학문을 감당할 수 있도록 그렇게 애를 썼습니다. 근데 지금 올해부터 아이들 한 놈은 중학교, 한 놈은 고등학교 보냈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쉽게 빨리 변질이 되는지, 따라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요.
근데 우리의 입이 멈추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이야기들을 들려줄 하나님의 거룩한 믿음의 사람들이, 그들의 영적인 부모들이 이야기하지 않으면 그 아이들은 순식간에 떠밀려 내려가겠죠. 우리가 그러했던 것처럼 우리 역시 누군가 아무도 이야기해주지 않았기 때문에 그저 신앙생활이 고난이 오고 어려움이 오면 이 자리에 와서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도와주십시오, 해결해 주십시오, 이것만. 여러분, 신앙은 그것으로 이루어진 게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가 그 정도일까요? 성경을 열어보십시오. 얼마나 무궁무진하고 얼마나 스펙타클한 일이 성경 속에 펼쳐지는지. 근데 이 신앙이 마치 이방 종교처럼 그런 신앙의 수준으로 전락돼 버렸습니다. 이 세상에서 잘 되고 싶으니까 그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어떻게 하는 거죠? 갓바에 올라가서 108배 합니다. 무당집에 가서 부적을 1,000만 원 주고 사는 거죠.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1,000번째 하고. 여러분, 제가 기도하면 하나님의 능력이 쏟아집니까? 여러분이 기도하면 하나님의 능력이 없습니까? 그런 신앙은 도대체 누가 가르쳐 준 겁니까? 우리 선배들이 잘못 가르친 거죠. 예수의 이름으로 구하면 그 이름의 능력이 이루게 하는 겁니다. 맞습니까? 우리는 예수의 사람들입니다. 목사가 예수의 사람이 아니라 성도의 이름이 바로 예수의 사람이란 뜻이죠. 우리는 모두 다 성도의 타이틀을 가지고 있습니다. 권사, 집사, 안수 집사, 시무 집사, 장로, 목사, 이 타이틀보다 가장 위대한 타이틀은 예수 믿는 사람, 성도라는 타이틀인 거죠. 그 이름은 아무나 주는 게 아니라 예수를 영접한 사람, 하나님의 위대한 계획을 선물로 정말 감사하며 감격하며 받아들이는 사람, 그 사람이 영접하는 사람이잖아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나니, 우리는 권세가 있습니다. 수준이 올라와야 되는 거죠. 하나님의 자녀처럼. 우리가 여러 주 동안 머리이신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라는 우리 대구 서연교회 메시지를 들었습니다. 수준이 올라와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동안 심각한 일들 수년간 경험하셨죠? 바깥에서는 어떻게 평가할까요? 서연교회 끝장났다. 맞습니까? 아멘이라고요? 끝장나지 않았죠? 누가 계십니까? 여러분이 계시기 때문에, 성도라 이름을 하는 여러분이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 역사하시는 거죠. 그 자리에 그 일을 허락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냥 기도했기 때문에 그게 지나가서 아무것도 잘하지 않은 채, 갖추지 않은 채 그냥 지나가고 있습니까? 뭘 갖추고 있습니까? 우리는 그러한 것들을 경험하면서 무엇을 갖추었을까요? 저는 여러분들이 다 이탈하지 않고 서연교회를 지킨 것만 해도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그것 이상을 갖추시길 바랍니다. 코로나는 도대체 왜 우리 주변에 계속 있을까요? 여러분, 코로나 경험하면서 가정에 수도 없이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모으셨죠. 하나님께서 예배를 그동안 잘 드렸던 예배에 너무 성의 없게 드리니까 멈춰버렸습니다. 그래서 모이는 것이 얼마나 귀중한지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늘 교회 오면 주보 뒤적뒤적거리다가 뭐 졸리니까 사탕밥 까먹고 찬양을 부르는데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이게 감동이 있는지 없는지 그를 불렀던 그런 순간들이 얼마나 많이 있었습니까? 주님이 말씀하시잖아요. 이사야에서 너희가 대회로 절기로 수도 없이 모일지라도 천천의 숫양과 많은 강수 같은 재물을 나에게 가지고 나올지라도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나는 이제 지겹다.
그래서 우리는 다시 새로워져야죠. 거룩한 예배를 드리길 힘써야 하고 진액을 쏟으며 임재하신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는 그 일이 일어나야 합니다. 그래서 찬양 부를 때는 최고의 아름다운 소리로 불러야 합니다. 잘 못 불러도 음이탈해도 나에게 준 만큼 최선을 다해야 되는 거죠. 코로나로 멈춰버리니까 가정에 수도 없이 사람들이 모여졌습니다. 아빠도 회식 안 하고 술자리가 없으니까 무조건 일찍 들어와요. 아, 살맛 난다. 이제 술자리 안 가도 돼 여보 하고 집에 왔어요. 아내는 뭡니까? 아, 남편이 밥 먹고 들어올 때가 너무 좋았는데 이제 밥 안 먹고 들어오니까 너무 불편하기 시작합니다. 여러 달이 지나고 1년이 넘어가니까 해주기 너무 싫은 거죠. 너무 사랑하는 남편인데 그게 무슨 말이에요? 그렇게 습관이 되어졌다는 겁니다. 세상의 가치관에 끌려다니는 거죠. 자녀들과 함께 있을 수 있는 시간들을 많이 만들어줬습니다. 예전에는 너무 바빠서 아이들과 단절이 되었는데 하나님께서 모아주셔도 어떻게 되는 거예요? 단절된 상태 그대로 유지하는 거죠. 모아서 어색한 거예요. 어떻게 할 줄 모릅니다. 우리 가정예배 드릴까? 몇 번 하다가 중단하는 거죠. 그게 무슨 말입니까? 우리의 수준이 거기라는 것입니다. 뛰쳐나와야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보이시고 이끌을 때 그 사인들은 수도 없습니다. 무궁무진한 거죠. 그 모든 것들을 헤아리면 범사의 모든 것들 가운데 하나님의 움직임을 기억할 수 있다면 그 사람은 엄청난 일들을 감당하게 될 것입니다. 틀림이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바로 그런 사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